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0월 11일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좀 생소하시죠? 저와 저희 가족들이 지난주에 감기 증상이 있어서 혹여나 모를 코로나 검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배경이 이렇게 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만찬을 즐기는 귀한 시간을 가지는데요. 올해는 함께 모이는 것도 어렵고 만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우리 청교도들을 기억해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셔서 우리 감사의 고백들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더욱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예배가 영과 진리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인자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사옵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전염병이 퇴치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어 맡겨진 모든 일들을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예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평소와 같다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냈겠지만은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겪게 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은 우리를 지치게 했고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했고 또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한숨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엉망이 된 상태에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지친 마음으로 이 시간 아무 기대 없이 이 예배에 나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감사는 상태가 아니라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만한 은총, 바라크로 인해서 내 삶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는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건강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들어올 자리는 없고요. 당연한 것과 그 다음에 불평할 거리,
이 두 가지만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한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건강이 불편한 것에 대해만 염려하고 불평하는데 이는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오늘 신체가 불편한 사람, 불치병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그 평범한 일상이 그들의 갈망이고 소망인 것이죠. 요즘 코비드-19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난 6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미국에서 코비드-19에 걸려 2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한 남성이 의료비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70세 마이클 플로 씨는 지난 3월 4일 코비드-19으로 입원해 62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회복해 2달 만에 퇴원하게 되었죠. 하지만 돌아온 집에는 112만 2,501달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적힌 의료비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181쪽에 달하는 청구서 내역을 살펴보면 집중 치료실 이용료가 하루 9,736달러씩, 치료실을 무균 상태로 만드는 비용 40만 9천 달러, 인공호흡기를 29일 동안 사용한 비용 8만 2천 달러 등이 의료비에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행히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대상자라 이를 부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비용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의료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청구서를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건강한 것에 대해 또 이곳 캐나다의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숨쉬고 있음을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 이야기에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하루 비용을 계산해 보니 텍스 포함 US 1,322달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산소를 유료화하여서 우리가 산소를 쉬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우리의 평생 동안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누리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일 먹을 양식으로 걱정하지만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먹을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격상되는 땅값과 부동산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행함을 바라볼 뿐 오늘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자녀, 가족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미 좋은 신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행하는 신발, 유행하는 점퍼를 사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 행복론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당연히 가져야 할 신발이 없음에 온통 집중하여 불행해하고 원망하고 있었으나 그조차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고민조차도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온통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우며 소중한 존재로 대접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허기진 삶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실력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든 기대를 이루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우며 불행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은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감사의 이유요, 우리의 일상이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매 순간을 은혜요, 매 순간을 선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멈춘 것, 그것이 더 위험한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는 메타 인지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절기 때마다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감사를 가르쳐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연습하는 것, 감사를 가르치는 것은 생색을 내고 합당한 감사를 돌려받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를 깨닫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땅 몇 마지기, 집 몇 채가 아니라 바로 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20년 뉴 잉글랜드에 도착했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첫 추수감사절이 번영과 풍성한 소산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았던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 예배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소득의 내용과 정도를 의미하는 추수라고 하는 것에 액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에 액센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추수 때 정산하듯 추수와 소득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확의 절기를 기점으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주셨던 은총들을 기억해내고 수확하여 곳간에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감사의 절기에 어떠한 감사를 수확하셨고 마음의 바구니에 그 제목들을 풍성히 담아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카베드, 즉 영화롭게, 명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무겁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명예롭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명예롭게 만들어드리는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런 감사의 사람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발견해내는 사람은 지금 당장 길이 막힌 것 같은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환자의 기도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저자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으나 출처는 나오지 않고 저자는 나오지 않고 그냥 어느 환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만 찾을 수 있게 된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환자의 기도.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의 길을 위해 건강과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함을 청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홀로 있기가 어려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모든 이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청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은 내게 바라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과 감사 내용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히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고 버려짐을 경험하고 불만을 토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속에서 주는 감사의 의미들을 찾아냅니다. 청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숭고하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고백이란 말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 마땅히 고백해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생각해보면 이 팬데믹의 위험과 이민의 척박한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단한 나그네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흘린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 중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인하여 가장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 인생의 주인이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물로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나이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원래 오늘 계획되어 있었던 성찬식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찬식은 2주 뒤인 25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